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라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또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 에스라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또한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족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3절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참신, 참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언자요 성취자요 아버지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예비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심을 우리는 믿고 따르나이다.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감동 있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제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재건하는 자와 같이 기쁨으로 감격하여 다 일어선 교회가 되게 하셨고 일어서 성전 일꾼이 되기 위하여 일제히 마음을 같이 하게 하셨으며 예배 때마다 감격하며 감사와 감동이 있는 교회, 산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세상에 맞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요, 변질되지 않는 교회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세상 가운데 양보도 협의점도 없는 변질되지 않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감동이 있는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요, 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제단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볼모된 자, 포로된 자와 같이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회복시키신다. 특별히 그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이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참신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 익히 알게 하리라. 그래서 7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을 아버지께서는 150년, 아니 그 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느냐? 감동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지요. 이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쁨에 참여하는 참성도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점을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함께 교회를 지읍시다. 함께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손을 내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의해 타협할 수 없습니까? 거짓 교회, 거짓 예배자들에게 회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열왕기하 1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전했던,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짓자, 다시 재건하자, 이 성전에 나도 참여하겠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혼합주의자, 우상숭배자, 다원주의자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자들은 바벨론의 숫꽃과 마곳,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산당을 세웁니다. 또 어떻게 해요? 굿이라는 족속도 들어와서 내르갈, 결국은 장딱 불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맛, 아시마도 마찬가지로 저들이 쫓았던 신들을 가져와서 산당을 세웁니다. 마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개와 노새를 세우며 제물을 삼고 저들이 섬겼던 우상들, 각종 신들을 갖다가 제단으로 만들어 놓죠. 스바라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들도 마찬가지로 몰록과 같이 자기의 자녀들을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타는 불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 아버지의 제사법에는 들어가지도 않은 가증한 것, 변질된 것, 더러운 신들을 다 갖다가 놓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왕이 그곳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타협점을 안고 들어와가지고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세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들은 변질된 곳이었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족속들이 혼합 민족을 이루게 되고 각 신상들에 대해서 다 타협하고 이방 족속들과 함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여 유대주의자들은 함께 하지도 아니었고 상종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요, 아주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호와 앞에 너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들은 저들의 산당을 지어놓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근데 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면 저들이 보기에 세우고 싶었던 제사장들을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했죠? 레위 지파. 아버지께서 제사와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그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 보기에 자기 중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을 삼아서 가증한 예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변질된 예배, 잡다한 신들, 우상 숭배를 다 갖다 놓고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거짓으로 위장해 들어오는 거짓 예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자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성당 안에, 뉴욕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 안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불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다고 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주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느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참된 교회, 재건되어야 될 교회는 이 세상이 포로와 같이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 놓고 결박하며 세상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맙시다. 거짓 것을 가지고 악수를 정하고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좋은 거. 기독교인들은 이상해요. 왜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합니까?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면 되지. 이 사람도 존중해주고 저 사람이 믿는 신도 존중해줘서 다 같이 함께 평화를 누리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려고 합니까? 말이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저것은 가증한 것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참과 거짓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캄캄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 빛이 딱 임하면 어떡하죠? 어둠은 이내 사라집니다. 어둠과 밝음이 함께 할 수 없지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재건되어지는 교회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요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요가는 어디에서 발상이 되었다고요? 힌두교. 힌두교는요, 불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의 경전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사진들이 많이 그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그림들에 보면 아주 이상야릇한 형상들이 다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싹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힌두교를 선교하기 시작한 게 요가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뉴에이지 운동이 이 요가를 갖고 들어와서 온 세계를 지금 요가병으로 들게 되겠어요. 건강해진다. 심신을 건강하게 한다.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대로 모아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범세계적 종교를 우리가 다 아우러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듣기에는 그럴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일하신 주,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완전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에게 속지 마십시오. 참교회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는 속지 말라. 거짓교회, 거짓 예배에 속지 말라. 아멘. 위장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장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혼합 종교, 우리에게 거짓으로 들어오는 다원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표방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있느냐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조차도 비방이에요. 여러분, 이 헌신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비방해요, 교회가. 너무 쓸데없이 교회에서 묶어놓는다고 얘기해요. 말 듣는 것 같죠? 말 되는 것 같죠?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사슬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나를 묶어주세요. 나를 내려놓지 마세요. 세상 곳에 나를 그냥 두지 마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참교회예요. 그런데 놓는 것이 마치, 자유하게 방종하는 것이 마치 참교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세속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짓 교리에서 비롯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예배자들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창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년들하고 몇 사람들, 제가 아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회유해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분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청년들하고 개까지는 아니어도 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주일을 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대요. 그럼 그 교회에 남아있으며 가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매이지 않고 이 교회도 우리가 교회다.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우리가 움직이면 교회다. 말되는 것 같죠. 성경적인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봐야지 하나를 딱 조각으로 보면서 그것을 갖다 내 주의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대부분 그때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선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혹시 그럴 수 있지만 선교도 아니에요. 여행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맡겨진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는 성실하게 항상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을 근간으로 둬야 돼요. 여러 가지 타협점을 갖다 놓는 것 가지고 타협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타협하지 않는 교회. 첫째, 속지 말라. 둘째, 거절하라.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 저들이 저 여러 가지 거짓 종교를 가지고 지네들이 아주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가증한 것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함께 하자 그러면 말은 돼요. 함께 지으면 성전도 아름답게 지을 것 같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를 다 갖다 동원하면 아주 성전은 멋들어지게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창조자 스스로 계신 자,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거짓 것들과 함께할 수 없는 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짓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이 더딜 수도 있지요. 요즘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교회에서 합니까? 성경하고 관계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까지도 심지어는 교회에 어떤 사업가를 보고 오기도 하고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을 찾아 들어오기도 하고 왜요? 팥곰을 받고 싶어서. 이것은 사업이죠. 이것은 두 마음을 품고 들어온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지요.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조금 부흥이 더뎌져도요. 말씀 안에서예요. 어떤 것들을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을 둘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전에 교회에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서여져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는 것이 분명하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도 회유하고 저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이 사람들 다 맞춰야 되니까 비유 맞추기식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거절하는 데 있어서 아유 거절받았네, 치사해, 이 교회 아니면 관둬,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절대 그냥 안 가요. 여러분, 악한 사단 원수마귀들은요 절대 그냥 안 갑니다. 거절했으면 그냥 가면 좋겠어요. 근데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집요하게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집요해요. 아주 집요해요. 성전을 짓는데 지연시켜요. 짓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냥 지가 안 하면 그냥 안 해, 치사해, 안 하면 그만 가면 되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안 가요.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거절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가면은 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딱 나를 붙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더 강하게 나를 대적하고 들어와요. 아주 집요해요. 어떤 식으로 집요하게 하느냐 하면 관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건축을 방해하되 뇌물을 관리들에게 주고 그 계획을 막았으며. 참 치사하지요. 사탄은요 요렇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짓고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방해 집요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고 해서 그 거절함을 해서 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무 문제없이 착착착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없느냐? 분명한 사실은 안타깝게도 방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주 집요하게 해요. 11절 우리 다 같이 7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닥사스다의 때에 비슬람과 미드로닷과 두벨과 그의 동료들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벨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벨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브셋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렛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렘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달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제는 또 뭐예요? 이제는 선동해요. 선동해가지고 다 연합으로 유다, 지금 새로이 재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어렵게 70년 만에 그렇게 감동스럽게 기초를 세웠건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 작당을 해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고소장을 만든 거예요. 누구에게 고소장을 만들었느냐? 바로 왕 앞에. 그런데 보면 고레스 왕은 이미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와요. 그럼 왕이 몇 개가 되는가? 여기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의 아들. 그러니까 또 다른 말하자면 세력에게 이미 고레스의 칙령은 내렸으니까요. 긁어가지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방해가 있다 없다?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더 강하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다 같이 작당하여 무너뜨릴 궁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는 군대마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혼자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연합군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도 보면은요, 군대마귀예요.
군대막이에요. 한 심령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도 한 심령에게 막이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7 귀신을 갖고 들어와요. 군대마귀를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가 쓰러뜨리죠. 넘어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타협해야 할까요? 아유, 괴로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아유, 빨리 건축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면 되지. 아, 저 사람들이 무슨 관계 있어? 타협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추구하는 타협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신전과 너희들이 요구하는 신전을 같이 만들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자매가 일주일 내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의와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불평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슬픔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마도 이 말씀이 다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왔던가 봐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 위에 나 살아가리.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누구로 인하여 산다고요? 예수로.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자꾸 헷갈려서 다른 것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참교회가 아니라 우상이 판치는 교회, 세상에 속한 세속주의가 판치는 심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인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세속주의자들은 자꾸 세상과 타협하라고 합니다. WCC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 순교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내 심령과 우리 교회 안에 둘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진정한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저들이 고소장을 발굴해요. 그래서 이제 아삭사스다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함께 간교한 상소문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을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에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대단하죠? 왕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조서를 썼어요. 내가 당신의 왕국에서 나오는 소금을 먹는 처지로서 이 성읍을 건축하게 되면 왕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랑가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더 강해지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왕은 분명히 손해를 볼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 왕의 수치당함을 어찌 참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뢰옵기는 이들이 지금까지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 저들은 반역에 물들입니다. 조금만 막강해된다 할지라도 이 성읍이 분명히 당신의 성읍이 되지 아니하며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딱 아닥사스다 왕이 듣다 보니까 어때요? 소대가 막 급하게 생겼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나라에게 이러한 일을 베풀어 준 거야? 듣고 보니 아주 맹랑하구만.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습니까? 기초를 놓고 감동했을 뿐이고, 지금 기초 놓고 준비해서 예물들을 바쳐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세워진 것처럼, 마치 강건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무엇인가 확 뒤집어 놓을 것 같처럼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사타 원수마귀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동해요.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큰 일이 날 것처럼, 교회에 아주 불평할 것들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방해하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대적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간교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세력에도, 어떠한 속삭임 가운데에 단호히 거절하여 믿음의 지킴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절하라는 거 보면 너무나 왜 그걸 쓰고 너무나 이기적인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는요, 이 악한 꾀와 간교에 행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느냐, 속지 말아야 되느냐, 특별히 거절하라고까지 단호히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움 사는 건 뭐죠? 결과가? 멸망이죠. 결국은 당신을 사랑하는 종들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흥하기를 원하시죠. 예.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흥하기를 원하세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이 미워하시는 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느냐? 지금 이들이 간교하게, 집요하게, 대적하고,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이간하고, 떨어뜨리고, 분리하며, 거짓으로 사수를 일으키며, 진정한 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대적했죠? 이런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잠언서 함께 볼까요? 잠언서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아멘.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돼야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타협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요. 무엇 받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교까지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받았음에 나도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핏값으로 내 사망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옮기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래요.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순교하는 것이거든요. 왜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특별히 육체를 가지고 비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체의 소중한 부분들을 가지고 비유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각 지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교만한 눈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1000개의 거울로 된 유리 홀이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면 이 홀이 유리로 돼 있으니까 손을 쑥 내밀면 1000명의 사람이 자신을 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1000개가 막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살며시 싹 웃으면 1000명이 싹 우는 것 같이 보여요. 모두가 사실은 자신이잖아요. 교만한 눈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다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기쁨, 자기 자랑, 다 나만을 생각하는 내 자신을 향하여 아첨하는 것과 찬사, 아주 나에게 칭송하는 말들만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른 작은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지 아니하며 낮게 보고 교만한 눈으로, 흘기는 눈으로 그렇게 서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러한 교만함으로 차면, 이렇게 거짓되어서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이기주의이고 자기 편박주의로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원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교만병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해요. 다른 사람은 안 들려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만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거절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또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는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고요,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요, 이 혀끝이요, 사람을 찔러서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느 성당에 어떤 사람이 불이야! 그래가지고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미사를 드리다가 막 달려나가서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은 너무나 어이없었던 게, 이 거짓된 혀에 말림당한 게 도둑놈이 헌금함에 있는 것을 훔치려고 아수라장이 되게 해가지고 이 신도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틈을 타가지고 그 헌금을 싹 가지고 갈취 않으냐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시겠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아주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홀이며 이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 이런 것들 거절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의 그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나봇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죠? 결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속이는 자를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셨어요. 그녀가 결국 어떻게 했으면 그 키비값으로 저가 성중에서 떨어뜨려져가지고 개가 핥게끔 됐죠. 그 핏값이 결국은 그 이세벨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짓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 교만한 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교회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히 거절합시다. 안 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혀,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흘리는 모든 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중심 되신 예수로 인하여 나는 갈 거야. 이러한 교회를 진정으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절치 아니하고 대충 연합한다면 우리는 이 간교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악한 개혁을 꾀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 말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해요. 사람의 마음은 추악해요. 우리는 늘 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정함을 입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거절해야 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탐심의 마음, 거짓의 마음, 이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심케 하는 마음, 쓰러뜨리게 하는 마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거절합시다. 아멘.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만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교회는 심령의 교회에서부터예요. 이 교회 심령들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자로 섰을 때 그게 참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자, 여러분, 거짓 것들이 우리에게 흐릴 때에 진정으로 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째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지금 잠언서 16장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걸어가는 발. 저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선으로 달려가는 발보다는 이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빨라요. 유흥 즐기는 발로 더 빨라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계 일주 여행권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신에 대한 날이 딱 있는데 그날 기도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선택할 것 같아요? 기도 순서 진짜요? 아멘. 대단해요. 저는 여행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형편없어요. 제가 얼마나 여행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마도 그게 그냥 들어온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럴 거예요.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성도님, 나에게 이걸 가지고 그냥 목사님 피곤하신데 꼭 좀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냥 다 프리티켓을 쫙 해주는 바람에 안 갈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어. 부득이하게 내 여지껏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했으니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예배 잘 드리고 계십시오. 그러면 전 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 여행 가방 갖다가 그냥 다 착착착착 사가지고 며칠 몇 바퀴로 잠도 못 자가면서 여기 그래가면서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날아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행하는 게 악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빠르겠느냐, 아니하시면 내 기쁨과 즐거운 낙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더 빠르겠느냐고 본다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선을 이야기해서 하는 것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어느 도시에 지진이 났는데 우리 교회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 지진 난 데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가가지고 쓰레기 다 있는 거 그 냄새 나는 거 다 악취 나는 거 좀 치워주고 그러고 옵시다. 아유, 목사님 주책이셔. 우리 교회도 할 일 너무 많고 우리 집도 지금 못 치우고 있는데 무슨 남의 집. 아유, 그거는 거기다가 나 내일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회사 빠지면 아유, 그 월급도 축 가고 나 찍혀요. 목사님, 저는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저 선교지에 우리 필리핀 선교지 있죠? 거기 목사님이 우리 초대를 했어요. 몇 박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월차 좀 쓰시면 안 될까? 안 되면 만들어야죠. 안 되면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생기면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얼마나 내 기준점과 내 마음과 내 만족을 딱 채우게 익숙한지 아십니까? 필드 나가는 일, 골프 나가는 일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골프권이 얼마나 비싸요? 한번 하고 오려면 몇 시간 동안. 그런데 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나 예배 시간 있는데. 자꾸만 원하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예. 그러면 1시서부터 한 4시까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갔다가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흔쾌히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또 누구까지 온다 보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5시, 6시에요. 그런데 또 저녁까지 예약을 해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저녁까지 먹으면 어쩌죠 하면 예배 시간에 오겠구나 하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대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는 못 오죠. 오늘만 말이 아니야. 다른 날 가서 예배하면 돼. 우리 마음이 그래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벌써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악으로 달려가는 말이 빠른지, 선으로 달려가는 말이 빠른지 우린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함이에요. 오늘은 예배 있는 날.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날짜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선이 먼저가 내 기쁨,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들로 달려가는 게 빨라져요. 자, 우리 목사님은 꽉 막혔네. 세상을 잘 못 읽으셔.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 증가할 때 제가 지키지 못하는 정말 악한 길로 달려가는 길은 죄는 빨리면서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는 할지라도 제가 거짓되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진리가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달리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말은 아주 성산유득하지 하면서 안 지켜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때요? 죽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합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온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아버지 앞에 늘 달아보시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 서울에서부터 예배 시간에 막 달려오는 자매가 있어요. 저는 진짜 신기해요. 오려면 1시간 반. 그것도 전철을 뛰어와가지고 전철까지 와서 거기서 택시를 잡아 타야. 그런데도 달려와요. 은혜 하나를 위해서.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은혜가 여기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 온전히 내가 세상과는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는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죠. 야, 교회가 거기만 있냐? 서울 여기 굉장히 유명한 교회 많잖아. 거기 은혜 쏟아져. 야, 거기 멋진 청년들 쫙 많아. 야, 거기서 예배 드리면 뭐에게 여기 달려와냐?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인상 퍽퍽 쓰면서 말씀이 그렇게 막 유창하지도 않은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 주시는 감동, 내게 닥칠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올 때 저 사람은 원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까요? 올 때마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 보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리. 찬양단들에 쓰는 거 보면 지나가는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가 청년 굉장히 많은지 아는 거예요. 쫙 서 있으니까요. 그 교회가 작으니까 또 꽉 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과연 앞으로 진정으로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을 때 제대로 이 자리를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확 생기면서요.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 원수마귀가 이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왜요? 수요일 금요일 다 드리거든요, 이들이. 어느 직장에서 수요일 금요일 다 맞춰가지고 딱 마치겠어요. 거기다가 회식, 어려 죽을 회식이 또 불금, 요 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미리미리부터 저는 그런 게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별나무 걱정도 하죠. 하나님의 맡겨야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이요, 가만두질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거절할 수 있게끔 만들질 않아요. 그리고 또 회식 한번 해보면 재밌거든요. 술 들어간다, 술 막 술 게임도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딱딱딱딱 올려면 자, 우리 탁 이러면서 원샷, 야야, 잘 알죠? 드라마 효과.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봐도 재밌는데 거기다가 또 술주정하는 아가씨들은 왜 이렇게 드라마에서 귀엽게 나와요? 오빠 나빠 막 이런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에 있는 여자들은 여시 같고 아주 이쁜 것 같이 나와요. 난 아주 술 먹고 그런 거 진짜 아주 그냥 싫은데 드라마가요, 사람들 다, 이 믿음의 사람들 다 망쳐놔요. 환상 같게 해요. 저는 세상 여자들 진짜 싫어요. 그런 며느리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아주 소름이 딱딱 끼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는 아들들이요, 그런 거 보면 신비스러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보던 꼴을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요, 저 그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여자애들이요, 아주 예쁘고 그냥 섹시하게 생겨가지고 목주름이 가니하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요롱해가지고 화장을 싹 했는데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되게 섹시해 보인다요? 청년들이 또 거기에 반해요. 순진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여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기형을 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거절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신앙으로서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교회가 되게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정말 저는 우리 장로님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존경하는 이유는요. 늘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에 있어서 아낌이 없어요. 본인한테는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티 하나를 사도 필요 없대요. 옷 많아서 안 산대요. 가면은 저하고 싸워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베풀고 이런 것들 하면서 뭔가 빠진 사람처럼요. 계산 한 번을 안 하고 쓰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랑 목회하기 전부터.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이 어깨가 굉장히 약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중에 이 어깨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이제 조금 드릴만 하니까 열심으로 드리시는데 어저께 새벽 예배 때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그게 이제 인대가 완전히 그냥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수술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속은 보이죠? 본고 운행하시잖아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뭐. 예배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부족한 종을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는 병원에 편히 누우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고. 그거 하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말이 핑계가 고생이죠. 사실 병원에 가서 좀 쉬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고되게 사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다친 거 정도가 아니라 인대가 끊어졌어요. 수술을 막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대적들은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마귀짓 했거든요. 오늘은 쉬셔야 돼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봉고차 갖고 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는 여지껏 예배에 개척하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목사님 저 빠지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니 저 걸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계단을 내려오셔가지고 봉고차를 시동을 거시고 타시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어깨 다치면 다리로 걸으면 되지요? 장로님은 그냥 어깨로 걸어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아프다고 하면서 핑계댈 수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매일 싸웁니다.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세상이 나를 쓰러뜨리고 세상이 나에게 자꾸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거절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는 예배에 너무나 꽉 붙들어 놓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어디에서 뛰어다니시려고요? 세상밭, 지옥밭, 죄 가운데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잠시의 일락을 누리면서 즐거워하심으로 하나님 염려하게, 하나님 금신시키게, 하나님 탄식하게 하시렵니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죄로 가득한 우리인데 세상 앞에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거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믿음, 정함이 있으며 순수하게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손 내밀 때, 회유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꾀병 부리지 마세요. 그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시지 않는 권사님 계세요. 꾀병을 몰라요. 아프면 와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한데 목사님 저 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최대의 꾀병이에요. 기도받고 가셔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88세인데 팔팔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늘 웃으시지만 간혹 신경질 내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매력 있는지 아십니까? 팔팔하고 칼칼해요.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힘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것마저도 사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구나. 우리 안에는요, 늘 이러한 믿음의 오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한 걸 결단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속지 말 건 속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버립시다. 거짓말도 버리고 특별히 이들이 하는 것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이 이간질이에요. 제일 기뻐해요. 마귀는 흩어요. 마귀는 찢어요. 마귀는 헐어요. 마귀는 여러분 암을 보면 알아요. 암세포는 이렇게 암세포의 입자를 보잖아요. 질서가 없어요. 파괴적이에요. 그런데 좋은 세포를 보잖아요. 좋은 세포는 예뻐요. 질서가 있어요. 곰팡이균에서요. 하나는 칭찬을 해주고 하나는 악담을 했더니 이 곰팡이균은 이쁜 곰팡이균. 여기는 오히려 약으로 쓸 수 있는 거. 여기 곰팡이균은 아주 악질. 물한테요. 물한테 어머 이 물은 생수야. 어머 물 색깔 좋아. 여기는 이 물 먹으면 죽어. 이 물만은 독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물은 뭐가 될게요? 육각수가 된 거예요. 몸에 좋은 물. 이 물은 뭐가 될게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한 물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형제에게 말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디를 가든지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 합하는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높이는 자. 사랑과 이해와 겸손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순수한 교회, 악은 미워서 거절하고 순수함과 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망령되이 일컫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심사에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간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왕은 딱 아닥사스다 왕은 듣고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간하는 자들의 말은요, 이간 당하는 자들은요 좋아요. 영이 어두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비유 맞히는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비유 맞히는 말 듣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등에 비수를 꽂을 사람이에요. 아첨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그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로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아첨하는 말을 듣기 좋아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결국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멸망하게 하는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저들은요, 이 조서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왕은요, 저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조서를 내리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의 거역하며 그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했구나. 옛적으로 예루살렘에 다리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의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해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21절. 자,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해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기를 기다리라. 저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교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 거짓 교회를 짓지 말자. 거짓 교회를 짓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아멘. 저들이 방해 공작으로서 왕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관리들에게 돈을 매겼어요. 그런 말미암아서 결과는 무엇이 되냐면, 야, 네가 말한 게 다 맞더라. 저 나라를 제대로 하면 괜히 조공도 못 바치고 저 나라가 강해지면 저 땅까지 뺏기게 생겼더라. 나 그래서 결정했어. 저들에게 내 허락이 없을 때까지는 저 지금 짓고 있는 성전 건축 못하게 하리라. 꽝꽝꽝.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금 대적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못 질 바에는 너네들도 못 져. 내가 하지 못할 바에는 너네도 못해. 그렇게 하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분명히 저들이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서가 내리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멈췄어요. 말하자면 건축 기초공사를 해놓고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저들은 어떻게 보면 낙심 가운데에 그 성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초공사했던 그 자리만 하염없이 한심하게 낙심하며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참교회가 아니면 거짓 교회는 세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합니다. 그 신실하신 뜻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만 지으라면 그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주의 일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방해 공작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멈춰섰어요. 그러나 그 멈춘 가운데 그러면 그냥 우리 잘해가지고 저 사람들도 다 야합해서 그 왕에게 다시 조서를 내리라고 하고 그냥 지읍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답답하게. 그래서 빨리 예배 드려야지.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요. 라고 타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교회가 멈춰선다 할지라도 참 교회가 아니면 거짓 교회, 거짓 예배라면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 성전 되기 원합니다. 진짜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순수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은 오직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짓은 미워하며 참 진리 안에, 진실한 영, 진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줘야 돼요. 더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달만 있으면 창립 5주년째예요. 딱 5주년입니다.
어찌 보면 많이 부흥되었지만 저는 배고파요. 더 부흥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교회로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에 지금은 잠깐 설 때다 하면 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고자 해서 자칫 내 생각, 내 뜻, 세상이 타협하는 세상의 세속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르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세력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세속적인 교회 세운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참교회로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완전하게 재건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교회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 성전이 불타고 사라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이 세워지는데 바로 스룹바벨, 메대 바사의 총독으로 세워진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은 재건됩니다. 15년 후에. 그리고 다시 또 저들은 또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거역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성전이 또 지어져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또 배교하고 또 거역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지기까지 저들은 유리하며 방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그 피가 저들의 세대에게 철저하게 돌아가는 너무나 비운의 세대를 맞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전이 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하고 타협안을 구하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회유하고 또 거절했다 할지라도 핍박하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써 참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를 짓지 않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참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시는지요. 이 훈련이 저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들로서 아버지의 가장 기쁨이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성전 지음에 있어 세속주의, 다원주의, 통합주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뉴에이지 운동 세상 속에 내가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에 때묻지 아니하므로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와 함께 주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내 신앙을 지키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혹 시험을 당하여 단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단련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이 밤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예배한 우리의 이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들어쓰시는 가장 위대한 참종들, 참교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 감동이 넘치는 교회, 참 하나님 참신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되 주장하시는 교회, 아버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다시 재건되어지게 하시되 아버지의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은 날마다 더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날마다 속이며 회유하고 달려듭니다. 성전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단호하게 변질되지 아니하며 거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악한 간교한 술수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미워하시고 가증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참 교회, 진정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노아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방주를 짓기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았던 진정한 교회, 결국은 그의 가족과 그의 구원이 있었던과 같이 우리도 진정한 교회, 타협하지 않는 교회, 변질되지 않는 교회, 순수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